할렐루야. 이건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 것처럼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 가지로 이제 10월 달에 있을 유럽 여행도 있고 그렇게 해서 6시간 타는 태국까지 그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좋은 추억도 많이 가질 수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 가서 강의를 하고 이제 하루는 좀 쉬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태국에 가면은 파타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처럼 바다가 돼 있고 그 바다의 물하고 이 모래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맑고 또 그 모래가 너무 흰 모래인데 참 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 요새는 시대가 좀 참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시대로 갔기 때문에 뭐 가는 비행기도 그 다음에 비행기 표를 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가서 숙소도 그냥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택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택시 그냥 택시도 아니고 그냥 차 남바라. 그 남바만 보면 타면은 그 차가 우리 딱 숙소까지 데려다 줘요. 그럼 그거 내려서 그냥 들어가서 또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아침 딱 시간이 되면은 택시가 와요. 그리고 가서 식당은 식당까지 데려다 주고 모든 것들을 앱이라는 지금 발달되어진 어떤 우리 휴대폰 하나로 계산부터 시작해서 비행기표, 차표, 버스표, KTX, 그 다음에 숙소, 식당, 택시비까지 현금으로 주고 거래하는 것은 지금 아예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살아가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로 지금 그렇게 나라가 전 세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중간에서 파타야라는 곳까지 가는데 그 아침에 이제 택시가 와서 그거를 타고 저희가 갔는데 그까지 갔다 오는데 종일 택시비가 300바트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10만 원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돈인데요. 아침 7시에 택시를 타고 가서 종일 바다에서 놀다가 다시 태워다 주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택시 운전사는 아침에 갔다가 오후 5시까지 우리를 태워 갔다가 태워 오고 그러고 이제 갈 때는 이미 앱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택시비고 뭐고 하나도 안 줘요. 근데 그래도 저 사람이 종일토록 고생을 했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서 우리 팁 좀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하면 다 돈을 줬는데 뭐하라고 또 팁을 주느냐 그냥 집 주지 말자 그래. 내가 그래도 주자. 우리가 국익을 선양해야 될까 아이가. 그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 자체 시큰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래가 팁을 좀 주면 얼마나 좋겠노. 그래 안 줄라 그래가 나중에 그래. 니 도이가 전부 같이 내놨는 도이가인데 그 돈가 좀 줘라. 그래 얼마를 주고 이러니까 그래 내가 한 300바트 정도 줘라. 이래 이야기를 했더니 대절한 우리 선교사님이 종일 택시값이 300인데 그 팁을 300을 주면 뭐야 합니까? 다 줘라. 한국 돈으로 계산해야지. 그래가 그럼 돈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 이제 주라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100바트를 빼고 이제 200바트를 내 가지고 준 겁니다. 뭐 이제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니도이가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때 내 가지고 이제 주는데 그 차를 운전해가 갔던 사람이 그 200바트를 보더니
내가 봐도 거짓말 보태가는 100번이고 진짜로는 한 3, 40번을 인사를 해요. 뭐 완전히 막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내가 무슨 부처가 된 것처럼 뭐냐가 고맙다고 뭐 인사를 그냥 막 이래 얼마나 사람이 뭐 뿅 가는 겁니다. 그 200밭에 우와 300밭 줬으면 기절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저녁에 와서 식당에 갔다가 이제 숙소 들어온다고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 안에까지 내려가 자기가 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 집이다고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차를 타고도 계속 빠빠이 하고 우리도 또 좋아가 막 계속 이래서 가라고 뭐 이렇게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딱 들어가서 밥을 이제 시켜놓고 보니까 내가 휴대폰을 택시에 놔놨. 이 휴대폰을 택시에 놔놔버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앱을 통해서 찾았으니까 그 앱을 통해 카카오 앱이기 때문에 그 앱을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한국이라. 한국에서 대답이 온 겁니다. 택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찾을 길이 없대요. 첫째는 그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휴대폰은 가져가면은 바로 현찰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2달치 봉급이야. 그러니 그 사람이 돌려줄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한국 앱에서 태국 앱으로 가서 태국 앱에서 회사로 오다를 내리고 그 회사에서 또 가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 전체 비행기를 다 합쳐서 팔아도 재산이 하나도 없는 배달 앱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라 하는 배달 앱 아무것도 없는 이름 하나가 아시아나 회사 통째로 비행기를 가지고 파는 것보다도 2배나 더 비싸잖아요. 얼마 전에 팔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이름 하나가 이 수백 대 비행기와 그 비행기 회사 전체 직원을 파는 것보다 그 앱에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앱 하나가 더 비싸게 팔린다. 2배나 더 비싸게 팔리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랩이라는 회사에서 또 이제 거기서 또 오다를 줬는데 어느 택시에게 줬는지 또 그 사람이 운전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이제 또 난 한국 생각하고 뭐 그 택시 잡으면 되니까 그래가 연락을 해라 했더니 그 택시를 찾을 길도 없고 그 기사를 찾을 길도 없어요. 이미 그 사람 돈 줘가 자기는 갚부른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노란 거예요. 전체다가 휴대폰이 뭐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도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휴대폰을 읽어보고 이 밥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좀 눈 감아라 이제. 그래가 식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아이를 갚고 휴대폰 읽어버린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고 내는 걱정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읽어버렸는데. 근데 더욱 감사했던 거는요,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휴대폰 속에 내 카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 카드가 그 들어있는 게 생각이 안 나버렸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뭐 휴대폰 읽어버리면 한국 가가 뭐 하나 하면 되지 뭐. 근데 새 휴대폰 생겨서 좋다 크고 이제 이래가지고 아마 괜찮다 이래놓고 기도할 때 사람 안 읽어보고 휴대폰만 읽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찾을 길이 있걸랑 뭐 찾아주시오. 이제 기도를 그렇게 쉽게 하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하고 아무리 해도 또 내 휴대폰에 이게 만약에 진동이 풀려 있었으면은
아마 그 기사가 양심껏 돌려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필 잃어버리려고 하면은 휴대폰도 진동으로 돼 있어. 암만 울려도 내 휴대폰에 소리가 안 나네. 옆에 선교사님이 암만 울려도 받지를 않아. 그래가 이제 시간이 그때 4시 반쯤 됐는데 5시, 6시, 9시, 10시, 11시, 거기에 11시는 한국 시간으로 1시잖아요. 11시 반쯤 됐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가. 그럼 뭔 기적이 일어났노? 내가 오늘 그 사진을 보여준다 해놓고 잊어먹을 뻔했네. 내 차를 태워왔던 그 사람, 내가 운전수 뒷좌석에 탔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주락주락 해가지고 팁을 좀 지가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팁을 줄 때 너무 고마워가. 그게 고마워가지고 하여튼 따라와가 막 그까지 식당까지 소개를 해준 그 사람이 차는 자기 차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닦고 한 타임 하고 또 다른 차로 가고 또 다른 차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차를 주려고 보니까 뒤에 휴대폰이 한 개 있는 거예요. 그 휴대폰을 보니까 아까 뒤에 그 손님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휴대폰을 들고 카드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얘가 그걸 펼쳐가 사진을 찍어가 그거를 거꾸로 우리는 암만 찾아도 그 사람을 못 찾는데 본인이 1시간 동안 거꾸로 찾아가 온 거야. 거꾸로 찾아오니까 우리 형교사님 이어서 예약을 했던 사람 휴대폰으로 그게 날아온 거예요. 휴대폰 찾았다. 봐라. 그러면서 이래가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그걸 거꾸로. 근데 그거 보니까 휴대폰에 카드가 떡 들어앉아 있는 거라. 그때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럼 왜 찾을 수 있노? 그래 이제 그 기사하고는 연락이 안 돼. 만약에 그 기사가 그날 왔으면 500바트를 줬지. 아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500바트 아니라 1000바트라도 하나도 안 아까워. 왜 그 전날 우리가 1000바트 한 2000바트를 벌은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500바트를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또 이거를 다른 그랩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통해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 우리 숙소까지 찾아왔는데 그 사람 자체는 30바트를 줬어. 그 이제 팁을. 그런데 30바트 줘도 넘어가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휴대폰에 찾아와서 그때 보니까 카드도 있고 그래 섬찟한 거라. 그거 갖고 100만 원을 끊었든지 500만 원을 끊었든지 하여튼 한도까지 끊어버리면은 아무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걱정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속으로 생각이 편안한 게 아마 그 기사가 왜냐하면 뒤에 타보면 다른 사람이 타버리면 가져가 버려. 그런데 그 기사가 발견만 하면은 돌아오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라. 왜? 구태여 아무도 주지 않는 팁을 하나님이 팁 주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고 그 팁을 줬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주면서 그 찾아온 휴대폰을 찾은 기사가 전할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빨리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말하고 함께 꼭 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돌아가지고 4시 반부터 그게 차를 얼마나 타고 돌아다니다가 오토바이 타고 11시 반에 12시가 거의 넘어서 내 손에 이제 그 휴대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서 선교했는 거는 은혜 별로 생각도 안 나. 그때부터는 내뿐 아니라 옆에 갔던 목사님 전부 다 도대체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 말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내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해요. 소매치기 자태 털렸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소매치기를 우리가 했더라고.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그 아랍 쪽에서 온 젊은 사람인데 두 부부가 와서 아주 이쁘고 잘생겨서 그러더니 미국 돈 보여주고 일본 돈 보여주고 뭐 인도네시아 보여주고 다 보여주더니 한국 돈이 없대. 그래서 한국 돈을 수집하는 게 자기 취미래. 그래서 해필 그것도 한번 우리를 일찍이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우리 자태 안 묻고 돈 들고 돈가방 들고 있는 그 목사님 자태 물어. 그러니까 이 돈가방 들고 있는 목사님이 그거를 한국 돈이라 그길래 뭐 만 원짜리 5천짜리 뭐 다 찾아준다고. 자기 딴에는 그 속에 돈을 400만 원을 바꿔 넣어놓고 그거를 이래 들고 있으니 가가 그거는 내가 들어줄게 그거 쥐고. 그리고 이제 그거 찾고 있는데 막 있는 거 만 원짜리 있고 전짜리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내 가지고 이제 주면서 이 사람 돈을 받았는데 받아 보니까 부피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준 돈에 다시 받을 때 보니 돈이 적어. 그이 멍청하게 그걸 안 줬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옆에서 지어준다고 그거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데 그때 이미 한번 돈이 빠져나간 거라. 그런데 우리 서의는 또 뒤에서 그 각시가 예쁘장한 각시가 오더니 이 남자들 서의 떡대 같은 거 데리고 나가 한국 사람 좋아한다고 사진 찍자 해가 또 폼 대가 사진 찍어라 갔다 이래요. 그래가 그쪽에 산쪽에 우리 셋은 이 새대기 끌고 가가 셋이 그냥 온갖 사진 찍는다고 또 이렇게 있고 이거 혼자는 지금 이거 자트 돈 털리고 있고 이제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가 사진을 찍고 난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막 됐다 한번 찍고 막 그래가 그 둘이가 하는 그 뒤에 의자가 있어서 제가 혼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니 이상한 거야. 저 아가씨가 전화번호를 물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 제로 원 제로 그 안만 켜도 지금 뭐 듣지도 않아. 저기 뭐가 좀 이상하다. 지가 사진을 보내준다 하면서 휴대폰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는 거예요. 그래 여 와가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지가 펴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래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뭐 하는데 그거? 이 새끼들 뭐 이까지 와가지고 뭐 지갑을 펴놓고 지금 뭐하노? 내가 과음을 쳤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또 한 놈이 와. 그 엄마가 들켰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저끼리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이. 적어도 못 알아듣고 내도 못 알아들이 이때 덕본 거라. 그냥 한번 적어봐. 들켰다 이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야가 겁이 이 아가씨는 벌써 이쪽으로 도망가고 뭔데 그거? 다시 봐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돈을 다시 받아보니까 부피가 반밖에 안 됐어. 근데 이 목사님이 덩치가 이래. 그래가 야, 이 새끼 털어. 오른쪽 여 털어봐. 그러니까 여기서 호주머니 나오니까 한뭉튀기가 나와. 이쪽에 털어. 그러니까 여는 또 한뭉튀기가 나와. 그 들고 있는 지갑에 털어. 그러니까 그 속에도 몇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가 달러하고 다른 나라 돈은 주고 그래가 이제 다 엮고 새끼들만 이래가 총알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셋이가 야 우리 여권 찾아봐라. 이제 그때부터 소매치기 당한 줄 알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 여권 찾아보고 지갑 찾아보고 전부 다 찾아보고 다 있어. 그런데 이제 전부 둘러싸가지고 얼마 털렸노? 그거 이제 보자. 그래 계산하는데 아직까지 그때는 그 전날 왔기 때문에 돈을 안 썼어요. 공금을.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러더니 이 목사님 돈을 세더니 또 세더니 또 우리는 옆에 있던 우리는 엄청 털린 줄 알았어. 그러더니 와 그라노 털린 게 아니고 한 2,000바 정도 더 벌었다 이거라. 그게 또 뭔 말이고 털린 야들이 들켰다 이래더니
털어봐 임마. 그러니까 여것도 털으니까 다 털고 여것 다 털고 가방 거 다. 저거는 땡전 한 번 없이 그 돈을 우리가 다 뺏었으니까. 그래 저거는 그 돈 주고 지는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 보이 한 2,000바 정도 벌어버려. 그게 너무 이상하다. 그럼 돌려줘야 되나? 뭐 어디 돌려주는 그걸 돌려줄 데도 없고 그렇다고 경찰서 갖다 줄 수도 없고. 가자 우리 랍스타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 그걸 들고 가가 랍스타를 시켜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그게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휴대폰 털려도 별로 괜찮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도 도착해서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느 사람이 전화와가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노트북 사고 전자제품을 샀는데 400만 원어치 440만 원어치 사놓고 이걸 안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오늘 중으로 갚으면 된다. 그럼 그래요. 고맙니다. 걔가 또 그래가 카드 번호 다 불러줬어요. 불러주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 모르는데 그거 가리켜 달라 하는데 어야고 그거 사람 있다가 와 노트북하고 뭐 샀는데 그게 지금 신용불량돼 가지고 내 오늘부로 이제 그게 신용불량자 된단다 이래. 뭐 샀는데 노트북하고 뭐 전자제품 이런 거는 언제 샀는데 작년에 샀다는데 지금 당신 들고 있는 게 10년이 넘었는데 뭐가 내 머리들 샀나? 그런 거는 없는데. 그래 가만보니 그때 이게 보이스피싱 당했네. 그래 내가 카드 다 읽어주고 비밀번호 4자리만 가르쳐줬으면은 넘어가 버린 거죠. 다 통째로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건데 나는 그래서 내 카드 비밀번호를 아닌 게 한 개도 없어요. 작년에 당했을 때는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절대로 비밀피싱 당하지 말았고 그만히 광고를 해놓고 내가 당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내 통장 번호를 모르니까 서장로님한테 이제 내 통장 갖고 있는 거 빨리 좀 가르쳐 달라고 막 그랬더니 서장로님이 또 가르쳐 줬어요. 그 비밀번호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그걸 와 그러냐고. 아니요 저 휴대폰 그거 읽어버려가 그 돈 찾아야 된다고. 그래가 가르쳐 줘야 돼. 그래 뭐 말은 다 맞아. 그래가 또 휴대폰 비밀번호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장로님이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 또 그것도 가르쳐 줬어. 비밀번호까지. 그런데 장로님이 보니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목사님이 좀 이상해가. 안 가르쳐 줄라 거의 또 뭐라 그럴까봐. 그래 가르쳐 줬는데 뭐 쭉대기 통장을 가르쳐 줬어. 돈이 하나도 없는 거를 가르쳐 주는 바람에 그래 지가 그 속에 들어가 털어보려고 또 이사야 털어가든지 뭐를. 그러고는 이제 휴대폰에 들어와가 내 휴대폰 다 해줘 놓고 막 또 그때 점심 먹으러 갔기 때문에 신중년 임원, 우장로님, 또 서장로님, 또 그 외에 또 우리 예지, 예은이, 우리 전목 전부 다 있었어요. 근데 한창 휴대폰 털리고 있는 중이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 보고 봐라. 이 와가 예지 지금 참 똑똑해가 요새는 잘하고 있지. 내 휴대폰에 누가가 지가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허락을 다 해줬으니까. 근데 보니까 예지가 오고 있는 거야. 그때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옆에 사람 보고 나한테 전화해라. 근데 지금 벌써 가르쳐 준 지가 한 30분이 지났는데 그 30분 동안 계속 우리 신중년 임원들이 전화가 오는 바람에 이 사람이 들어가가 원격 조정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 전화 오고 또 할락하게 그러고 나중에 문자가 또 아빠 자꾸 휴대폰 오는데 이거 끊어버려도 돼? 그걸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빨리 이제 네가 근데 예지가 딱 나타나니까 그때 당한 줄 알고 자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는 그거는 꼭 우체국이나 이런 데 안 될 때 그럴 때 이게 보이스피싱이 오니까 그래서 예은이는 우체국으로 또 뭐 서장로님은 농협으로
또 우장로님은 또 신한은행으로, 또 하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래가 막 삽시간에 전체 연락을 다 해가지고 10원도 안 털리고, 하여튼 간에 그 마무리 짓는데 밥이고 뭐고 가가 남 식당에 앉아가. 그것 때문에 그래가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요번에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밥을 먹다가 눈물이 푹 나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은혜 아니고는 이거 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전체 다가. 이거 털리고 저 털리고 해놨으면 벌써 쫓겨났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털려가 이혼당했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세상살이 중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말씀 속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거를 말씀을 찾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보고 그런 복을 주신다 하는 걸 내가 의에 믿습니까? 이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물었더니 9절 말씀에, 앞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러니까 양하고 염소하고 비둘기를 가져와서 내한테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가 표시가 뭐냐고 하면은, 그 갈라진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은 갈라놓는 거예요. 그 속을 배를 타가지고 딱 갈라놓으면은 그 제물 사이로 불이 지나가요. 17절 말씀을 봅시다. 17절 말씀에 가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가, 그 제물, 쪼개진 제물 사이로 불이 싹 지나가는 걸 보면은, 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은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뭐 했더라?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다 쪼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새는, 다른 거는 이만한데 새는 요만하니까 막 그 새는 그냥 통째로 갖다가 껍데기만 삐겨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으셨다는 증거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그거를 그대로 뒀더니 거기에 쪼개지지 않으니까 솔개가 날아와서 제사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거를 다시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준비해서 드렸더니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무슨 교회 일들을 하면서도 큰 일 하는 사람,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아니면 큰 봉사를 하는 사람, 아니면은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뭐 권사님, 이런 또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초신자고 나는 그냥 뭐 잡사다 스스로 그냥 나한테는 관심이 하나님 좀 적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물질, 많은 봉사, 많은 교회가 큰 교회, 여러분 그런 논리로 말하면은 큰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 시골 우리 교회 같은 이 시골 교회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오늘 우리 같이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도 주님의 관심은 한결같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염소라고 거기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양이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새끼에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때에 그 속으로 하나님의 불길이 지나가는, 하나님이 응답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뭐 어느 장로님은, 어느 목사님은, 또 어느 권사님은, 어느 집사님은 그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거는 내 믿음 따라서 받아지는 것이, 큰 그릇이면 크게, 적게면 적게 받아지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편파적이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목사님에게나 장로님에게나 또 뭐 집사님에게나 권사님에게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전체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그 똑같은 관심을 내가 요만큼만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크게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는 이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그 암탉이 병아리를 아래 안에 품는다는 이런 증거들이,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우리가 이야기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러니 이 작은 물질 속에도 하나님이 지나가는, 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에 얼마만큼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아침에는 새벽 예배 갔다가 운동하고 와서 또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십자가 정원에 좀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야, 생각을 했어요. 낙엽을 나도 이쁘고, 또 낙엽을 한쪽을 쓸어 보니까 또 쓸어봐도 이쁘고, 그래서 제가 모양을 만들었어요. 다 쓸어가 나무 밑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 그런 거 보이 더 이뻐. 옆에는 이렇고 저는. 근데 속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그 버스 운전수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옷을 입고 이러고 오더니, 걸레 좀 빨아도 되겠습니까? 예, 물천지인데 걸레 빠있어. 그랬더니 이제 다시 다 빨아가는 일러 나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지요? 이래요. 그래요. 내가 쓰였는겨? 뭐 저 그때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몸에 쓰였는겨? 거의 아니요. 그런데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이 와 그러는겨? 이래.
이제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도 교인인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이 나와서 왜 낙엽을 쓸고 계시나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목사니까 쓰지요. 근데 그걸 보내놓고도 그러더니 가서 보이 차가 이제 지나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 내가 이 시간에 이 풀을 쓸 수 있는 건강, 또 이렇게 내가 이거를 깨끗하게 내가 이래 놓으면 우리 교인들이 와서 봤을 때 와, 얼마나 이거 이쁘다 클까,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행복해.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담임 목사는 가만히 앉아가 기도나 좀 거룩하게 하고 옷이나 미끄리하게 입고 이래 나와야 목사님 곁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할 교인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하는 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그래요. 오늘 아침에 오시더니 우리 이웅대 장로님이 어제 잘 다녀오셨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 예,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그치만은 건강 조심하세요. 그 건강 그 큰일 나니대. 그래 고래가 끊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후속타가 있어요. 이복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 묻지 마라. 건강하게 갔다 오고 갔다 올 만한 건강 그게 얼마나 복인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좀 그 신경 쓰일라. 이 말이겠다. 내가 그래서 아침에 우리 교회 장로는 이복자 장로가 돼야 이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침에 했다니까요, 경로부에서. 그래 내가 이래 가만 보면서 과정이 그렇잖아요. 내가 한만 생각해도 어설퍼 빠져가지고 내가 그만큼 교인들 보고 보이스피싱 걸리지 마라, 보이스피싱 걸리지 마라. 절대로 켜놓고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C급을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가가지고 또 올라간다고 또 보여주고, 휴대폰 내가 절대로 읽어본다 이래놓고는 내가 읽어보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뒤에서 안 받쳐주면은 일이 안 돼요. 우리 보면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 맨날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뒤에 가면 맨날 뭐 주워가 다녀야 돼. 그 따라 다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완벽한 사람. 우리는 뭐 어디 가가 읽어보지 싶은 거는 인지손에 집혀놓으면 그거는 하루 종일 가도 절대로 안 읽어버려요. 그런데 저 엄마 아버지는 어디 갖다 놔쁜지도 몰라. 근데 인지손에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놓칩니다.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래 해라. 그래가 가지고 갔는데 그거는 내 뜻을 갖다가 이 쇠는 적으니까 그거는 안 쪼갰더니 그 전체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 마지막 작은 거 그거 하나 드렸더니 하나님이 唰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받았다 이래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온 것,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그거 다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뭐를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과정이었든지 그게 중요치 않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더 있고 누구한테 덜 있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말하는 목사, 그런 말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 있는, 이제 우리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제가 시골에 교회 부흥회를 그 저녁 집회를 갔는데요. 뭐 내가 옛날에는 고무신을 자주 신고 있다가 보니까
고무신을 신고 갔어요. 나는 고무신 신은 줄도 모르고 갔어. 맨날 신는 거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목사님 차에서 내리니까 지금 목사님 거래가 강대창에 갈랐고요. 아유 뭐가 잘못된 역. 아니요 신발역. 내 신발 이거 신으면 맨문 신는 역. 그래가 내가 265이다. 그러니까 내가 25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목사님 좀 기다리라고 집에 가가 운동화를 구두를 하나 가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와요. 이거 신으면 설교가 안 되는가? 그래도 교인들이 보는데요. 교인들이 보면 어때? 조선이 시골에 오는데 조선 나이키가 얼마나 좋은데 막 그걸 나한테 맡겨놓고 가시던. 그래가 이제 그 갔는데 해필 그 교회는 또 신 벗는 게 이 위에라. 그래 그 위에 보시면 그거다가 허연 고무신 2개 떡 놔놓고 그래가 옆에 이제 사회 보는 장로님은 구두 번쩍한 건 있고 나는 고무신 입고 그래가 올라갔어요. 그 교인들이 여 올라왔는데 일로 안 보고 전부 고무신을 보고 그래 있을 정도였으니. 그런데 집회를 마쳤습니다. 나오더니 그러니까 그 중에 장로님 중에 한두 분이 까다로운 분이 있어서 목사님 신발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 내가 괜찮이다. 그걸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설교를 마치고 나갔더니 장로님들이 나와가 목사님 고무신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인사하는데 다 와 목사님 진짜 멋있습니다. 뭐가 멋있는겨? 고무신 신고 하는 게 그게 너무 멋있네. 고무신 신었다고 처음에는 그만 뭐라 크디 예배 마치고 나이 고무신 신었다고는 그게 완전 인기가 되어보더라고. 그 전체 교인들 아직까지 그 교인들은 만나면 고무신 목사님이래요. 그 한 번 봤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으면은 그게 은혜를 거치는 것이 되고 은혜를 받아보니까 고무신이 더 빛나쁘더라.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빗자루로가 뭘 쓸어도 빗자리가 떨어져도 빗자리 하나 더 살라고 달라들고 안 그러면 가가 좀 싸놓았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이는 빗자루 내가 사다 놓지. 휴지가 떨어져도 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휴지가 떨어졌구나. 이거는 내가 주셔야 되겠다. 이래가 자꾸 마음이 은혜를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골 이 개척교회 하나가 너무 교회가 부흥해서 잘 된 교인들이 처음에 10명, 20명이 있다가 70명, 80명 돼가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그때 한 권사님이 이제 차를 담당을 하니까 맨날 커피 타주고 이렇게 했는데 막 커피가 떨어졌어요. 일회용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가와서 탁 갖다가 또 대접을 해서 그러니까 또 너무 행복해. 그리고 떨어지니까 또 한 달에 한 2번씩 사. 그래가 와가지고 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두 분이 꼭 오면은 4개씩 5개씩 넣어가 가나 봐.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교회 재정해서 사다가 이제 아이고 뭐 요 정도야 내가 사지 뭐 12,000원, 13,000원인데 한 번 사고 2번 사고 3번 사고 4번 사고 5번 사고 6번 사다가 그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별거 아닌 커피에 시험 드니까 매주 5개씩 가가는 장로도 믿고 또 이거를 안 사주는 교회도 믿고 내가 얼만큼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은혜스러울 때는 그게 복덩어리가 됐는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 동산에 와가 은혜를 받더니 여자분인데 파랑카를 100만 원 하고 가 그 다음날 바로 붙여주더라고. 그만큼 부자예요. 근데 돈 때문이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닌 관심 하나가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더라고. 우리 양포교회는 모든 사람이 귀합니다. 여기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렇게 하면 이야기 좀 해. 예.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나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요. 예. 그런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시험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본의 최고 교회를 만든 교회 비결이 한 장로님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애들부터 어른 인사를 잘한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할 역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들이 그 사람보다 내가 우리 장로님이 더 잘하는 것 같아. 그 사람 책을 암만 읽어봐도 저만큼 끌어놔주고 막 이래 막 비비고 한 사람은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틀림없이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어떻게 그 증거를 찾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지만은, 그러나 작은 것 하나의 사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런 안타까움, 그러나 다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위대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은 곳에도 존재하는 자체에만 해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관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